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이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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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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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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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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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은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에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다 같이 소리 높여서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가득 채우시네.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길 잃은 자들, 헤매는 자들을 주님 부르시네. 거친 이 세상 험한 세월 앞에 두려움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오직 주를 믿네. 내 안에 흐르는 그 생명, 이전과 다른 새날 주시네. 내 안에 숨쉬는 그 이름, 나의 삶의 모든 날 대신해. 내 안에 넘치는 그 생명, 영원한 사랑을 주셨네. 내 안에 새겨진 그 이름, 나의 삶의 모든 것 대신해. 하늘로부터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넘치게 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인하여 가정을 주셨음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과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범사를 행함에 있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이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낙원교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언제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낙원교회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정점을 지나 회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관과 예배도 정상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우리 낙원교회를 찾아 함께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낙원의 전당이 차고도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나라도 새 정부도 들어서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치관계를 벗어나서 진정 평화의 길이 터지게 도와주시고 이북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둘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년 1독을 위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끈기 있는 열심으로 함께하셔야 합니다.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신청하신 성도께서는 1층에서 5, 6월 책갈피를 받아가 주세요. 예배 피아노 반주에 함께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일부 예배, 주중 예배, 주중 새벽 예배에 하루라도 함께 예배하며 반주로 섬기고자 하시는 성도께서는
교역자실로 말씀해 주세요. 모임 안내 드립니다. 교회 식당 운영을 위한 연합여전도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6층 식당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연합남전도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2022년의 두 번째 설교 주제, 오늘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 혹시 낙원 프리마켓? 낙원교회 성도님이세요? 은서야, 네가 어떻게 여길? 언니 안녕, 나야. 사실 이거 언니 기타 살 때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어. 어쩐지 기타 살 때 네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더니? 자, 여기. 고마워. 유용하게 잘 쓰여줘. 나 진짜 잘 연습해서 이번에 기타리스트 꼭 돼볼게. 아멘! 화이팅! 그럼 이쯤 보는 낙원 프리마켓 에티켓! 저 혹시 낙원 프리마켓이죠? 아, 네. 아, 낙원교회 성도님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혹시 낙원 프리마켓? 아, 나 낙원교회 성도님이세요? 네. 아, 이게 좀 많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좀 조심히 다뤄주셔야 돼요. 조금 값어치가 좀 나가요.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드리기가 좀 아까워가지고 어떡하면 좋지? 이걸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갑자기 드리기가 좀 아깝네. 이거 제가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혹시 낙원 프리마켓? 은서자매예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기타 제가 많이 힘들 때 큰 도움을 줬던 친구예요. 은서자매에게도 기쁨이 되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찬양도 많이 부르고 했었는데. 저도 찬양 많이 불러볼게요. 네, 하나님 일 하시는데 꼭 큰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you'r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도 염려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홀로 예배하시는 것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연합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홀로 예배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락되어지는 대로 그 마음의 부담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더욱더 유익합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더 좋은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뵙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물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루틴, 습관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 되어지겠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시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좋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효의 개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신,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내는 것이 그 창조의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그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혈통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자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한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였던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지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되어진 날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을 위해서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8번째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염려 끊어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요사이 이제 팬데믹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 한 성도님께서는 이제 80살이 넘으신 아버님 계시는데 상당히 건강 관리를 잘해 오시는 부모님이라 염려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현격하게 요즘 기억력이 좀 나빠지셔서 병원에 가보니까 뇌졸중 의심 소견이 이제 진단되어지고 급히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CT 촬영으로 뇌혈관을 검사해 보니까 뇌경색이 확인이 되셨답니다. 평소 아버지가 너무나 건강하셔서 전혀 염려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장한 뇌경색이라고 하는 복병에 너무나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게다가 여든이 그렇게 건강하시다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든이 넘으신 나이도 염려가 되어지고, 게다가 혹 수술 중에 잘못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회복이 더디시면 어떡할까,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깊은 염려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걱정하던 차에 이제 주치의 의사 선생님,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102세의 어르신께서 아버님과 똑같은 시술을 받으시고 예전 건강으로 회복되셨다, 퇴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마음의 용기와 평안을 얻으셨다라고 수술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에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어졌는데 전문가의 말에 염려를 키우던 그 힘이 무력화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나눈 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런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계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염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영원히 변함없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확인하고 오늘 주제 나누도록 하죠. 시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94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염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염려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대요.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의 뇌경색이라고 하는 현실이 평안했던, 잔잔했던 나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평온했던 내 마음의 하늘에 어느 순간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양한 모양의 먹구름이 어느 순간 염려의 또한 불안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염려의 먹구름은 어느새 온통 내 마음을 가득 덮어버려서 무시무시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으로 내 삶의 평안과 기쁨을 단 한순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내가 평안하고 기뻤는데 오늘은 내 마음이 꼭 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염려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주님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염려가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장소, 태어난 시간 우리가 정하지 못해요. 나의 부모와 형제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나의 혈액형이나 타고난 기질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어떠한 찾아오게 되어지는 불행한 일들, 실패의 경험들, 실직과 같은 아픔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팬데믹이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일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버겁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 그 영혼의 즐거움을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벌써 7주 동안 살펴왔던 주제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대상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공항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공항에 관제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관제사가 되어져서 생각이라고 하는 다양한 항공기를 여러분의 공항에 착륙시킬 수 있는 책임과 그리고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이라고 하는 다양한 생각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하늘을 선회하며 오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떠한 비행기가 여러분의 그 활주로에 내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제사인 여러분이 착륙을 허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마음의 관제사의 이미지가 제가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의 말 때문에 생각해낸 이미지인데요. 마르틴 루터는요,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죠. 지혜의 서인 잠언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함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 행복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오늘 누리는 그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기, 헤아려보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더불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내 삶의 은혜를 나누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일을 위한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내일이 불행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자기 연민이나 죄책감이나 혹은 염려의 늪에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끝없이 자책하고 나의 지난 날에 대하여 후회를 곱씹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과 나의 모든 염려를 풀어놓아 그것을 더 크게 만드시면 우리의 내일은 분명 불행해질 것입니다. 끝없이 여러분 그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지워버리고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만 그 마음을 지키기로 하나님 신뢰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염려의 수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건강한 생각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문제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은 어떠한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저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저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수록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타 이단이나 기독교 유사 종교들은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펼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배신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자유, 그런 의지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선택은 그냥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선택은 그의 어떠한 인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선택하여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선택이 나의 가치이고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삶의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간혹 선택 장애라고 하는 단어까지 사용을 하잖아요.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이 선택에 대한 문제를 무겁게 설명을 하는데, 선택 장애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선택 이후의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탁월하고 좋은 결과, 좋은 선택을 해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쓰디쓴 선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이득이 되어지는 선택을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 내가 나의 선택에 대해서 나 혼자 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담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믿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기억하려고 우리가 매 순간 애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우리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나 혼자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도 행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답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순간 우리는 좋은 선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또한 많은 순간 이기적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때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분간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선택,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온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그리고 나온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멋지고 좋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긴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선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러한 모양으로 가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럴듯하지 못한 순간, 한없이 연약한 순간에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에게 사탕을 주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늘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좋은 선택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해도 실패하게 되어진다면 그 실패를 너무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나쁜 결과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사실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는 만큼만 살면 답이 딱 되는데,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부끄러운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다행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선택이 어려워집니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 기억하시나요? 미국의 19세기의 대문호이죠.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성경에 모르는 문제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부분들 때문에 오늘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멋진 통찰력입니까? 얼마나 정직해요.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신앙의 양심이라고 확신하고요. 이러한 고민과 성찰은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민과 성찰이 우리의 다음 선택을 좋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만드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 보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더 열심히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신다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에 더 많은 자원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많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발견하는 과정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택은요,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매일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가꾸고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대적이 되어지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 놓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만 가득 실은 비행기를 그 마음의 하늘에 잔뜩 띄워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행기를 착륙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C.S. 루이스가 인간의 내면에 대하여, 그 마음에 대하여 풍자와 해악으로 기록한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선배 사탄이 이제 초심 사탄, 처음 이제 초보 사탄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의 본질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처럼 선배 사탄이 초보 사탄에게 교육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31가지의 편지 내용 가운데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꼼꼼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감정과 경험에만 의지하게 해라. 두 번째, 교회나 교인들의 겉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최대한 활용하라. 세 번째, 진지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막아라. 네 번째, 전쟁과 같은 고난, 팬데믹에 대한 두려움을 잘 활용하라. 다섯 번째,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바리게이트가 된다. 여섯 번째, 이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영혼의 침체와 건조한 골짜기를 잘 활용해서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라. 여덟 번째, 세상의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쾌락에 눈을 뜨게 하라. 아홉 번째,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친구들을 붙여 주어라. 열 번째, 죄의 심각성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 죄를 가볍고 사소하게 느끼게 만들라. 11번째, 오늘의 관심이 미래로 향하지 못하게 바쁘게 하라. 마지막 12번째요. 교회 출석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나에게 맞는 교회를 한없이 찾아다니게 하라. 도리어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의 가벼운 신앙과 취약한 경건을 잘 비추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 역사만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그 반대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고 대신 그것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그 존재 인정하라고요. 대신 그 능력은 부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안 되는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을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을 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위하여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위해 주는 그러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 오늘 힘들지?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꿈꾸게 만들어요. 온통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목적은 단 하나,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온통 염려의 먹구름, 의심의 먹구름, 불신앙의 먹구름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꿰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놓고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너 인생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언제나 과장하고 부풀리고 의심하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는 정말 끝장났다. 그 누구도 내 편은 없다. 나는 혼자다. 이제 파산이다. 나는 이 빚더미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 이 병으로 나는 결국 죽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터무니없는 생각들입니까? 해결되지 못할 문제라는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는 풀리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구제받지 못할 인생 없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시라고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는 그렇게 분명한데, 그러면서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 안에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던져 놓는 것이죠. 사탄은 분명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것들의 주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 마음에 단단히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단단히 이 진리를 묶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사탄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백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8절, 우리는 온갖 좋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의롭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영광스럽고 덕이 되어지는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결론이잖아요. 끝으로 성도 여러분, 어느새 염려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신앙의 비행기가 여러분의 마음 공항의 하늘에 지금 가득 선회하고 있다면 먼저 오늘 내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오늘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을 골똘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는요,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와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단순하지만 염려나 믿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간호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내 삶에 이렇게 염려할 만한 나쁜 일들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벌을 받고 있는 것일까? 요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집안에 그리고 보니까 중병에 걸린, 그래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내 차례인가 봐.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아직도 어린 이 자녀들, 이 애기들, 이 핏덩이들 누가 책임지지, 돌보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무도 나와 같은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요. 이렇게 여러분, 염려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게 되어지면 아무 이상이 없어도, 병에 걸리지 않았어도 의사 만날 때가 되어지면 몸살은 걸려 있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25절 말씀 볼게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제 아예 좀 다른 접근을 해보도록 할까요? 염려는 여러분 해서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알려드립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염려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채워질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에게 먼저 말하기 앞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 드리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모든 염려는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의지하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자랑들 다 무너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모두 모아서 그리스도께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온전히 겸손하게 복종시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새 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염려와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수갑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먼저 여쭤보시죠. 주님,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왔는데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제게 온 것인가요?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은 똑같은 대답 주실 거예요. 아니다! 속지 말아라!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꾸민 사탄에게 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놈 사탄아! 속히 거기서 나오라.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마음 공황의 관제사인 여러분이 그 모든 염려의 착륙을 거부하기를 오늘 원하십니다. 방법은 무엇이에요?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것들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영적 승리의 무기,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선택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이제는 일어나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팩트,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온갖 벌어지지 않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히지 마시라고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사실입니다. 결과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병원과 의사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돌보신다.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걱정이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냥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간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 있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그러한 순간에 염려가 채워져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친히 책임지심을 믿고 감사하게 되어져요. 근데 또 어떠한 순간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고려하게 되어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들을 예측해 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예측할 수는 있는데 정말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한 것으로 인하여 염려로 씨름하다가 그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녹초가 될 때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매이게 되어지고 녹초가 되어지면 말씀 준비도 너무나 큰 방해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 그렇게 제 마음과 생각이 염려에 매이게 되어지 그때가 제가 설교한 내용을 실천해야 되는 때이죠. 그렇게 염려가 제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에는 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제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오늘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리스트를 제 마음과 생각에 꼼꼼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봅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죠.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아멘. 문제를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세워보기보다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모든 은혜를 원바이 원 하나하나씩 꼽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쳐 지나갔던 지극히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삶의 우연과 같았던 기적과 같았던 그 놀라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그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의심의 먹구름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맛보았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그때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마다 더욱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삶과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마음 다하여 믿어 드리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내가 마음 다하여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을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하여 모든 염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이 시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이 인도함 받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녹록치 않아 염려하게 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한계와 불신앙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뛰어넘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대와 믿음 가지고 크신 하나님 바라볼 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워졌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들이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의 삶에 던져놓는 시험은 그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 문제와 환경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걱정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내 자신을 아프게 상하게 만들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게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낙원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다한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꼬리를 무는 모든 염려로부터 오늘도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을 드리오니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힘과 능력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을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려진 모든 헌금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낙원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어 형제의 연합함의 기쁨과 함께 모여 예배함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되어진 만남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가족들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수없는 감사의 이유를 허락하시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감사의 이유를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 나의 존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선택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사랑받는 낙원의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평안이 절박한 모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